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아침 7시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종말을 설명할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 멸망의 그 현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것을 예로 또한 상징으로 들어서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 훨씬 이전이지만 AD 70년에 로마의 타투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세계 각처에 나라도 없이 떠돌게 됩니다. 한 유대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이 일이 세상이 온갖 다 멸망한 것 같은 그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으로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식으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유화적인 정책을 펴서 종교나 관습이나 그 나라가 원하는 대로 총독들이 다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빌라도 총독 이후에 온 많은 총독들이 유대인들과의 그 종교적이거나 관습적인 법을 하지 말라고 금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다가 유대인들이 그만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아들 타투스에게 유대를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작전을 짜기를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살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포위를 한 다음에 물을 끊어버리고 양식을 끊어버려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린아이 부녀들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만 예루살렘을 먼저 함락을 시키죠.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물과 식량을 그럼 모든 사람까지도 다 죽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100만이나 모였어요. 6월절이기 때문에 그 멸망했던 때가 그래서 한 그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10만 명이 죽고 한 1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가정당 한 사람이 사상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유대인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가서 최후에까지 항전을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모든 한 1000여 명, 96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나머지는 또 그 자살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이 부녀자 한 7명이다. 이런 건 다 유대 역사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멸망의 그 가증한 것들 14절에
서지 못할 것에 섰다. 이거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서에도 거기 그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그 나라를 4등분해서 가지고 그 4명 중에 하나의 왕이 그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였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자신이 섬기는 제우스의 신상을 그 성전 제단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지 못할 것에 섰다. 똑같이 로마인들도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자신의 깃발을 꽂고 군합발로 다 짓밟게 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을 보고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해서 또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난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도 유대인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뭔가 늘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때의 성경에서는 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좀 읽어보면, 뭐 유추해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시고, 두 번째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냐를 깨달아서 그들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그러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인류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굉장한 환난을 전 지구적으로 당하고 있죠.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난을 보면서 이제 많은 죽음을 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많은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보게 되죠. 죽음은 늘 흔하게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장례를 치르면서 유족들이 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죽음이 슬픈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 이화여대 총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울지 마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서 그 예배를 기쁘게 드려줬으면 좋겠다. 왜냐? 내가 이 고통의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데 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기초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물론 혈련을 잃어버리고 그 상실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서 우는 것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는 사실은 먼저 죽은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보면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더라도 또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요, 세상에서 남아 환난을 당하는 위한 자를 위한 기도요, 그 환난과 죽음 후에 있을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도 군대 갔더니요, 고참들이 나 며칠 남았다. 그 무슨 뜻이냐? 제대가 며칠 남았다. 그러면서 꼭 물어보죠, 신병들에게. 너는 며칠 남았냐? 그래서 쟤는 뭐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너라면 자살한다.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제대한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그 나라는 사망도 복하는 것, 질병도 없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평화로운 나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대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바울처럼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담대하게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소명이 있고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있으면 살려주실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고 데려가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믿는 자의 자신감이요, 영적인 자존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영원한 나라에 소망 없는 이 땅에 믿음 없이 남아있는 자들은 그 죽음이 하늘나라로 가는 통로가 아니로 망하는 것이요, 온통 험한한 것뿐이다. 우리 장례식에 가보면 이력서 소개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있지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이력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언제 태어나서 얼마나 좋은 학교 나오시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유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후손을 많이 남겼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앞에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아는 자로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처소가 있는 자로서 우리가 죽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이것이 없는 자에게 할 말이 있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장례식에는 보면은 성경에 보면 먼저 간 사람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목사가 설교로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죠. 그러니까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얼마나 뜨겁고 불길이 거센지 위를 쳐다보니까 자신의 문간방 뭐 바깥에서 구걸을 하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라도 여기 안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먼저 가본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있다 이거.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례식의 목사들이 때로는 경고하는 말로 때로는 위로하는 말로 하게 되는 설교의 외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좀 몇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멸망했다가 딱 온다. 그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 위에 많이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내려갈 겨를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집에 귀한 것들은 다 집 안에 있잖아요. 주님, 포기하지 못할 것, 이런 것은 다 허망한 것들이니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다. 생명을 먼저 건져야 된다. 지혜롭게, 신앙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집착을 갖고 이 땅에서 전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도 할 수가 있는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 이거죠. 이것들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서 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하는 거예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이불도 되기도 하고, 사실은 낮에는 뜨겁지만 겨울엔 춥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다 얼어 죽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까지도 별거 아니다. 사실은 환란의 날이 급하게 임할 것, 더덕처럼 임할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포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신앙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처신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든가 이와 같이 바이러스의 구원이 의사의 손 저쪽에 있다. 약 파는 저 회사에 있다. 어느 회사가 뭘 발명했다. 이런 것들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고침받으면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지만 영혼을 너희에게 책임져 주는 약은 존재하지 않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도 문명도 과학도 철학도 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진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에 보면 겨울과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은 겨울에는 뭐 우기가 있기 때문에 춥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빠르게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죠. 그다음에 안식일은 2km 이상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처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마 안식일 날 산으로 도망가다가 2km 됐으니까 나 이제 그만 가야지. 죽는 사람 생길까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생각할 것은 이런 환란 속에 처해진 믿지 않는 자들,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으며 예루살렘이 멸망받았듯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듯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자로서 그렇지 못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힘써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 환란 속에 있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을 때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환란이 겨울에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산으로 도망한 자로 피신한 자로 있을지라도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